지난 몇 주간 우리는 예수님의 그 탄생의 신비를 함께 나누게 되었습니다. 성령으로 잉태하시고 동정녀의 몸에서 탄생하신 아기 예수님의 그 신비로운 비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영웅을 메시아로 추대한 것이 아니라 어린 아기의 몸으로 탄생하게 하셨습니다. 그 시작은 굉장히 미려하고 초라했습니다. 말구유에서 탄생하신 것과 함께 그 탄생 이후에 애굽으로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 피하시고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지역으로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나올 수 있는가? 사람들의 천하게 여기는 자리가 바로 예수님의 이름 앞에 붙여진 자리입니다. 그 귀한 은혜의 영광의 메시아가 낮고 초라한 곳으로 오시게 되었습니다. 찬란한 휘광으로 밝히면서 오시지도 않으셨고 천군 천사를 대동하면서 큰 나팔 소리 또 많은 물소리로 오지도 않으셨습니다. 수정과 같은 바다와 무지개 같은 빛난 주석과 같은 발과 빛나는 눈과 흰 백석 옷과 입에서 날카로운 검이 나오는 모습으로도 오지 않으셨습니다. 백마를 타고 웅장하게 등장하지도 않으셨고 면류관조차 쓰지도 않으셨습니다. 다만 조용히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도 만만 모든 사람들에게 이 사실을 알렸으면 좋으련만 많은 사람들에게 모든 요즘 정치 지도자들이나 리더들이 선거 유세를 하듯이 하지도 않으셨습니다. 성경을 통해 그 예수님의 오심이 어디서 오심이 어떻게 오심이 분명히 밝혀졌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누가 성경을 보겠습니까? 성경을 탐독하고 연구했던 동방 박사들이나 그 사실을 알고 별빛을 따라오기는 했지만 막상 예수님이 탄생한 그곳을 다스리는 왕조차도 그 사실을 알지 못할 정도였습니다. 아무것도 준비된 것이 없고 또 아무 사람도 그 일에 참여하지 않은 외롭고 쓸쓸한 모습이었지만 오늘 이 말씀에 보면 예수님의 탄생의 소식은 예수님이 탄생하셨다는 그 사실은 지극히 높은 곳과 이 땅에서 참으로 큰 영광스러운 소식이었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하늘과 땅을 울리는 기쁜 소식, 하늘과 땅이 함께 감동하는 은혜의 소식이 된 것이 바로 예수님의 탄생의 소식이라는 겁니다. 세상에서 아무도 관심을 갖고 있지 않은 것처럼 보이고 가장 초라하고 낮은 곳에서 오셨지만 예수님의 행하신 일들은 지극히 높은 곳에서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역사와 영광과 능력을 드러내기에 합당한 일이었다는 겁니다. 먼저 우리가 살필 일들은 지극히 높은 곳입니다. 여러분, 지극히 높은 곳이 어디일까요? 지극히 높은 곳. 우주선을 타고 우주 끝 어딘가로 가면 어느 한 지점이 지극히 높은 곳이라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아마도 우리의 거리로 측정할 수 없는 영적인 곳이 바로 지극히 높은 곳이라 표현되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 천사들과 함께 다스리시는 곳, 그리고 성도들이 도착해야 할 본향, 지극히 높은 곳에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었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예수님의 탄생이 하나님께 영광스러운 소식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탄생이 무슨 일을 행했기에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것일까요? 무슨 큰 의미가 있어서 말구유에서 그저 멀리서 온 몇 사람 외에는 예수님의 탄생을 알지도 못하고 그리고 헤롯은 이것을 경계해서 2살 이하의 모든 아이가 죽어야 하는 슬픔의 소식을 시작하는 그런 비극적인 일이었는데 말이죠. 이것이 무슨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일이라 말할 수 있느냐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시험 받으실 때의 3가지 시험들을 기억하실 겁니다. 그 중에 산 위에 올라가 세상을 바라보며 사탄 마귀가 예수님께 한 시험이 있습니다. 내게 절하라. 그러면 온 세상을 너에게 주리라 라고 하는 시험이었습니다. 이게 무슨 시험일까요? 그냥 한번 절하면 세상이 예수의 것이 되는데 이것이 무슨 시험일까요? 그냥 이 꽉 물고 한번 절하면 되지 않겠어요? 그러나 그것은 용납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또 다른 의미로, 아니 세상이 이미 그의 손에 있는데 굳이 예수를 불러 산에 올려서 그것을 바라보고 굳이 절하라 이야기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모든 세상이 사탄 마귀의 손에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멸망과 사망을 묵상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공중 권세 잡은 자의 아래에 있는 것처럼 보였지만 예수님은 그렇지 않은 존재로 탄생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세상의 권세를 잡은 자, 공중 권세를 잡으며 어둠을 주관하는 자들의 손에 이끌림을 받지 않을 이가 탄생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그 탄생으로부터 하나님의 승리를 선언하는 것과 같은 일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죄를 안고 태어났고 그 죄의 사슬 아래에 있게 되었는데 예수님은 그런 모든 죄의 사슬을 끊고 태어나신 분이시라는 겁니다. 더 이상 사단의 명령과 두려움에 속박되지 않을 귀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시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을 데리고 절하라 그러면 다 주겠다라는 그런 협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미 그 손에 있다면 협상할 이유가 없었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사단의 이 모든 시험을 이기시고 승리하셨습니다. 아니, 예수님의 탄생으로부터 이미 승리가 선언된 것입니다. 이후에 모든 사람들을 참소하는 사단의 권세에 대해서 그 권세가 땅에 떨어지고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쫓길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하였다. 요한계시록 12장 10절에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만하고 교만하였습니다. 마지막에 누리던 모든 세상의 공중 권세에 잡은 지위도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 모든 권세를 누릴 수 없도록 그 가운데에 속하였던 모든 영혼들을 다 끄집어 올리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으로 하여금 이 모든 구원의 기쁨과 감격의 소식을 증거할 수 있도록 말씀이 기록되었고,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오늘날 우리의 삶에 주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이와 같음을 선언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오심, 그 소식은 사단의 권세에 대한 승리를 선언하시는 하나님의 승리의 분명한 실체를 보여주는 일들입니다. 그래서 지극히 높은 곳에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승리를 선언하셨는데 아무런 징조가 없고 또 아무런 실체가 드러나지 않는다면 그게 무슨 승리이고 영광이겠어요? 그러나 죄 없이 성령으로 잉태하여 동정녀하게 여자의 몸에서 탄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더 이상 사탄의 속박 속에 있지 아니함을 분명하게 선언하시고 그 몸으로 우리를 위하여 기꺼이 대속물이 되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탄생은 이미 승리하신 하나님의 일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놀라운 영광스러운 일이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영광스러운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통해 그 소식을 듣고 함께 하나가 된 성도들에게 주신 은혜는 무엇일까요? 그것이 바로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은 바로 구원하신 주님의 백성들을 의미할 것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성도들일 것입니다. 성도들에게서는 이미 하나님의 사랑이 그들 가운데 확증이 되었습니다. 여전히 죄인의 모습이지만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이 땅에 보내어 주심으로 인해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고, 그 사랑에서 바울은 끊어질 수 없는 외부의 어떤 압력에 있어서도 끊어지지 않음을 선언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우리에게는 어떠한 전쟁의 위협도, 또 어떠한 핍박과 조롱과 외로움과 두려움에 대한 일들도 결코 우리를 그 평안함 속에서 무너뜨릴 수 없는 존재가 되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이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함으로 나의 구원과 기쁨과 감격의 순간들을 누리고 있는 이들에게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평안의 은혜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전히 내 안에 평안이 없다는 것일 것입니다. 이리저리 두렵기도 하고 또 외롭기도 합니다. 누군가 내 안에 있기를 기대하면서도 또 내 안에 있는 모든 혼란과 마음의 초라함들이 들키지 않도록 꽁꽁 싸매어 놓기도 합니다. 여전히 불안하고 두려운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오늘도 우리에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게 주려고 하는 그 하나님의 은혜는 바로 평안이라는 겁니다. 우리 안에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을 돌아볼 수 있도록, 우리 안에 행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돌아보도록, 그 하나님의 일들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선언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알게 해주시는 이가 있습니다. 그가 바로 성령이십니다. 이 놀라운 구원의 계획은 하나님이 세우셨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모든 일들을 실행하셨고, 그 놀라운 은혜의 소식이 단지 잠깐의 이벤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우리가 확인하고 여전히 우리가 평안한 관계 속에서 거하고 있음을 확인하게 해주시는 성령께서 그 마음으로부터 주님 안에서 떠나지 아니하도록 우리를 계속해서 주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놓으시는 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의 은혜가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평안은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일어나게 되는 평안입니다. 주의 성령께서 내 마음속에 은혜와 평강을 주심을 확인할 때에 갖게 되는 평강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안에 거하셔서 날마다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보게 하시는,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성령이 내 마음 중심에서 떠나지 아니하시기를, 가르쳐 주시기를, 깨닫게 하시기를 날마다 우리의 성령께 의지하며 기도하는 일들이 이어져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어제보다 조금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조금은 더 거룩함에 가까워지는 우리의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그 끝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놓아주지 않으실 것입니다. 끝까지 우리의 걸음을 이끌어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고백은 우리의 형편이 좋아지거나 우리의 믿음이 더 강하여지거나의 여부가 아니라 연약하지만 부족하지만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 귀한 성탄의 기쁜 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참된 기쁨을 허락해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바라보시기를,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놀라운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여전히 우리 것이라 가르쳐 주시는 성령의 은혜를 입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